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 맨발의 전도자, 지하철에서 예수천당을 외치시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극성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광인처럼 이런 여러 덕담도 하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천당을 외치셨던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거 아니냐, 저분이 좀 이게 이상한가 보다, 너무 종교 광신자인가 보다, 이런 좋지 않은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김우현이라고 하는 한 감독이 KBS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7년 동안 이분을 밀착 추적하면서 이분의 생각과 또 인생관, 왜 저러고 다니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나서 그 뒤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됐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0년대 자동차 포니 뭐 이런 거 나올 때 아닙니까? 예, 그때 포니보다도 전이네요. 브리샤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코로나. 예. 그때 자기 집에 차를 5대 자가용을 소유한 재력가입니다. 김포 일대의 땅이 거의 이분 가족의 땅일 만큼 부동산의 아주 갑부였었고요. 또 일본 동경에 유학을 하셔서 공부했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 당시 직업은 목사, 아들도 최바울 목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대전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에 안장되셨어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지요. 참 기가 막힌 이력입니다.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재력과 학력,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더욱이 그 아들 최바울 목사님의 그 고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독립유공자이셨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연금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대학 학비도 다 무상으로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남북이 이렇게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데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내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무슨 보상받으려고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올곧은 생각, 아주 대쪽같이 곧은 그런 성품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잘생겼다고, 그 김구 선생 닮았다고 막 이런 덕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중근 유관순 열사 인용한 것은 이분이 그렇게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또 김구 선생과도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복음 전하시면서 영어로 Why to Korea?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느냐? 그러면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신발 신지 않겠다. 할아버지 염동설 안에 동상 걸려요. 신발 신으세요. 난 통일이 되면 신어요. 통일이 되면 신발 신어요. 이러셨던 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이렇게 살게 한 것일까? 김우현 감독과의 대화 중에서 최춘선 할아버지 집에 벽에 걸린 그 글귀가 카메라에 잡히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부른 찬송가 가사, 그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우리 돌아가신 고 안광영 장로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찬송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이분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22살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너무 불충성한 그런 죄인 중의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자비가 넘치셔서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날마다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광인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또 별로 닮고 싶지 않은 괴팍한 삶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상한 방법으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수전도 주일인데 정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에 깨어 있는가? 요새 교인들을 보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전도는 교회 이벤트니까 교회에서 무슨 총동원 주의를 하든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든지, 그리고 그때 전도하면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때 하는 것보다 교회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고한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심령마다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요, 우리 겉모양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 겉모양을 보면서 내 속을 진단할 수는 없지요.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여름에 노방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때 예배드리던 교회 건물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뽕피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모든 예술의 장르를 다 사랑하는데 찬송가 교회 앞마당에서 불렀더니 시청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송가 전문가들이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데도 막 시끄럽다고 경찰차가 오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뽕피두 광장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한날 무신론자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서 자랐고 10년간 프랑스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신을 믿지 않고 자기와 같은 유대인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점잖이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에 이렇게 거룩한 태도로 앉아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무신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하기에는요, 교회에 온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적어도 20-30%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침 가운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향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전에 그 조용필의 노래 가사입니다. 전혀 모르시죠? 제 귓가에는 지금 맴도는데 조용필이 그런 노래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나를 아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실제 내 자신과 다를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심해지면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그 속임에 내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심하면 이제 정신질환으로 가는데요, 나오지 않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받지 않은 학위를 받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병적인 증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살아도 내 자신은 일반적으로 내가 잘 압니다. 아무리 포장지를 두르고 있어도 그런 줄 착각하고 혹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로 무슨 생각하는가, 무슨 짓을 하는가, 이걸 보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이게 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자주 생각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디에 돈을 잘 쓰는가, 기쁘게 쓰는가, 그걸 보면 그게 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나에게 묻고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식과 무의식이 오고 가는 그때에 내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 세틀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책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 그의 삶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어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늘 다니면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를 손으로 지어주고 이러면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온 얘기는 One more person for Christ,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더 주님을 위하여, 이 말을 계속 몇 번 되뇌시다가 숨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대과 없이 은퇴하는 것도 큰일이고 내가 죽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정말 바라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이 릭 워런 목사님 아버지처럼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 이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형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데 이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의 심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내는 그런 외적인 표현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능력, 십자가 정신의, 십자가 도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멸시와 고난과 천대와 조롱과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장차 올 고난을 통과한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걸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마침
훈련된 목회자도 없는 그런 교회였던가 봅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라고 하는데 그냥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한 이야기, 반복한 그 문장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내용인데 이게 귀로 들어와서 이 심장 가운데서 방망이 질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후에 설교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 설교의, 내 사역의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는데 위대한 설교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코스타의 주제가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그러져 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압니다. 세상이 뒤틀려 있고 잘못된 것이 참 많구나,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몇 가지씩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는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 어그러진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 사회의 병적인 현상, 그것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 병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 욕심이 없고 진실한 목회자의 대명사처럼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놀랐어요. 유럽 코스타에 매년 오셔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은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에,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 가운데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고 또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좀 의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질도 잘 변하지 않지만 그 본질, 심성, 어려서부터, 아니 태아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 또 삶의 가치관들, 또 삶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 변화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변화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흥회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요. 누구나 다 끌어안고 사랑할 것처럼 그냥 마음이 확 열리고 얼마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다음에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한마음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계세요. 같은 교단이고 여기 전주교회가 모교회인데 저도 이민 목회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근데 그 착각의 시간이 계속 유지되면 그냥 은혜 받은 걸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동의가 안 됐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은혜 받았던 10년 전의 얘기, 20년 전의 얘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매 순간 예배하는 시간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루에 세 끼 양식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얄팍한 승리주의 아니면 패배와 냉소주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좀 더 유복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방법에 목말라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번영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성공하는 삶, 심리적 만족을 주는 번영, 이런 것이 신앙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 그래도 이른바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는 가끔씩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분명 저 메시지를 좋아하겠다. 그러나 저렇게 해서 얼마나 건강한 교인들이 세워질까? 삶의 목표가 오해되고 잘못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라고 믿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얄팍한 승리주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얄팍한 승리주의의 특징은 고난 없이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 헌신과 희생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내 삶에 주실 편안함, 그 축복만, 부유함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얄팍한 승리주의고 고난 없이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병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원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희생과 수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어지고 부활의 영광만 꿈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희생을 앞서서 먼저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리트에 큰 어항이 있어요. 이 고기들이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구피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새끼를 직접 낳는 놈들이 있어요. 이제 새끼 날 때 되면 산란통에다가 이렇게 보호해줘서 치어가 그 안에서 태어났을 때 다른 큰 고기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거기에 지금 10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울타리를 쳐주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돼야 돼요. 나는 울타리를 쳐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리더인가? 아니면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인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연륜이 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의 양분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본을 잘 보여줘서 누가 잘 따라오게 된다, 요 정도만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오래 공생애를 막 30년씩 사시면서 좋은 설교 말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 정신의 원리를 알고 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 감리교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난하고 찌질하고 늘 이렇게 어렵고 또 궁핍하고, 그래서 이런 찌질한 삶 살고 싶지 않다, 본인의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점점 이제 하나님과 오히려 간격을 두고 멀어진 삶을 삽니다.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재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장인어른의 코치를 받아서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심장마비에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또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고통 중에 자살의 충동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이에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십자가를 내가 삶에서 피부에 닿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사건 후에 13년 동안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노숙자와 함께 살아요. 노숙자들과 함께 자기도 노숙자처럼 그렇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어려운 이들,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가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키웁니다. 불량배들에게 수없이 두들겨 맞고 40일 동안 대소변 받아내야 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품자 결국 뜨거운 믿음의 용사들이 그 보호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늘 부르던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이 저도 이 자주 부르는 기도 때마다 자주 튀어나오는 찬송인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았더니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또 주일이 되면 예배를 인도했대요. 정식으로 신학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설교할 줄도 몰라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성경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설교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이 회중석으로 내려가가지고 야 용칠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아 목사님 성질나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용칠이가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고 이게 이제 그의 목회였답니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이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강단에 11조 봉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 기도하기 전에 물었답니다. 야 네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수입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어젯밤에 털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그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목회를 했답니다. 배를 몇 상자 가져왔습니다. 그런 노숙자들이 이제 어제 일하고 일당 받았다고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금방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에 경찰차가 들이닥치는 그런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간증의 시간을 한 1시간 동안 제가 듣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의붓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 오빠가 되죠. 이 여자아이에게 늘 그렇게 강간을 당하면서 이 여자아이가 살았던 거예요. 학교가 마쳐도 운동장 한쪽 구석에 머리 푹 숙이고 땅에 그림을 그리고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엾게 지내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잘 거두어주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열흘 동안 아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얼마 후에 이 성병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그 상황을 보니까 군에 가 있던 그 의붓 아버지 데려온 오빠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여관에 이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성관계를 맺고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두려워서 양호 선생님에게 알렸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하는데 아이가 얼떨결에 대답한 게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불려가서 들을 수 없는 모욕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변명하지 말아라. 할아버지
유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엉엉 울면서 이 목사님에게, 왜 목사님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순간 두려워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 제대로 하셨으면 되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차라리 내가 당하지, 네가 놀다가 그랬다고 알려지면 너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자책을 느끼고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스스로 진실을 알려서 오해가 풀어졌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하고 모욕을 주면 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또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구나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보영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주는 먹이를 잔뜩 먹어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청함을 다 받았으나 그러나 택함을 받아 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택함 받는 것은 그 길로 가야 하는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 다닌다고 10년 새벽기도 다녔다고 십자가를 만났어도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다면 그 십자가는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로 달려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고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우리 주님이 실망하시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한 주장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우연한 만남, 우연히 듣게 되는 설교나 읽게 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표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식단이구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고민스러워할 때,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연히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책 한 권 제목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펴서 읽게 되다가 거기서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인터넷에서 있는 설교를 한 부분을 듣다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쪽집게 과외를 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답을 찾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와 상담, 신방뿐 아니라 교회의 행정에, 양떼를 돌보는 목양의 모든 일에 이 십자가의 원리를 담아서 품어내는 그런 목회를 꿈꿔봅니다. 수종 들고 종노릇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될 때 목회도 되고 교회도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동역한다, 같이 일하고 끝까지 간다, 이 동역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의 싹들이 움터다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애먹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화종부 목사님, 남서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주님 때문에 품어보면 주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나에게서 깨달아지게 된다. 애먹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도 내 중심, 바라보는 방향, 이것이 다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교회가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세상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따라가겠느냐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욕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옛날부터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돌 던지려고 그랬고, 이 십자가는 계속 걸림돌이고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이 세상은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목회에 있어서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이 박 목사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못해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서 내가 잘 죽자, 잘 낮아지자,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해보자, 본이 되려는 것보다 남이 잘 살도록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보자,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내용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십자가의 정신, 이 원리로 살겠습니다. 원수도 품고 사랑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품고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까? 그것은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삶에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담고 내 핏줄 속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